감사합니다. 26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저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금년에 온전한 예배자 되어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어찌 길러야 되나? 교회 갖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잘 모릅니다. 나를 보고 배우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며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를 배우고 하나님 도전하며 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 말씀 제목은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씩 세우세요. 에녹이 있었죠. 에녹. 그 다음에 노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삭이 있고, 뭐 이렇게 시대마다 한 명씩 세웁니다. 시대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를 잘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차범근 한 명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나도 차범근처럼 돼야지 이렇게 합니다. 야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야구가 이렇게 보편화되었죠? 박찬호 때문입니다. IMF 때 박찬호가 나와서 나도 박찬호처럼 야구해야지. 요즘은 보니까 피겨스케이팅 젊은 애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김연아 그러는데 걔네는 김연아 선생님이래요. 김연아 한 명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좋은 교회가 많이 나온 이유는 옛날에 좋은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해야지 이렇게 비슷하게 도전이라도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범근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차범근 성격, 차범근의 외모, 차범근의 가정생활 그런 건 안 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축구만 보면 돼요. 축구를 어떻게 하는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차범근 씨는 허벅지 보고 뽑혔죠? 허벅지가 일반인의 2배네요. 그래서 독일에서 와갖고 운동할 데가 없어서 논두렁에서 뛰었대잖아요. 논두렁 한겨울에 여러분 벼 다 피면 논두렁 그런 데서 축구할 수 있겠어요? 허벅지 하나 보고 데려갔는데 거기 가서 축구 동양인이라고 걷어차이고 부러지기도 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성품 독일어를 잘하네 그런 걸 안 봐요. 축구하는 것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그 사람이 뭐가 돼요? 하나의 표본이 되지요. 샘플이 되지요. 견본이 되어지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사요. 하나 사는데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보고 예를 들어서 엄청 많이 살 거예요. 그러면은 견본을 보잖아요. 그러면 견본을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한 사람씩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견본을 세워주신 거예요. 샘플을. 그래서 노아처럼 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노아가 한 걸 뭘 봐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지냈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노아의 성품, 노아의 키, 외모, 가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한 사람씩 세워서 견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견본으로 누굴 세웠나요? 저를 세웠겠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지? 예배를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자꾸 뭐를 보려고 그래요? 오늘도 머리가 떴어요. 전 약간 곱슬이기가 있는데 머리가 길면 드라이를 아무리 해도 좀 떠요. 외모는 왜 저러지? 말투가? 그런 걸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설교하네. 또 예배하네.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네. 그런 거를 보고 오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안 보고 뭐를 봐요? 엉뚱한 거 보면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견본을 세워두셨다. 저 사람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지? 자,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집에는 견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견본이 있어요? 믿음의 샘플이 있고? 자, 이 견본된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왜? 혼자만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거 감당하고 가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표대. 하나님께서 표대로 세워서서 야, 저 사람 보고 가. 차범근이 그런 걸 깨달은 거죠. 아, 사람들이 날 보고 축구를 따라오지 마지막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내려놓죠. 야, 마지막은 이거야. 손흥민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려놓죠. 마지막은 내가 어떤 표본이 돼서 마칠 것인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시고 나는 어떤 표본인가. 좋은 표본 돼야죠. 나쁜 표본 되면 어떻게 돼요? 걸림돌 되는 거죠. 그럼 치워버리시죠. 본인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사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표본을 세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웠다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표본인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예배에 한 표본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자 아닙니다. 예배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삶에도 듣지만 여기 나와서 구체적으로. 여긴 방해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못 들어? 그러면 일상의 삶에서 듣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못 들으면 일상의 삶에서는 거의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거꾸로. 나는 일상에서 다 들어요. 착각입니다. 자기 혼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아, 예배 뭐 꼭 드려야 돼요. 나 혼자 듣고 유튜브 듣고 찬양 듣고 그럼 나 충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들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 교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요. 이거 다 기억은 하세요? 이거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혼자 한 절 읽고 뭐 되게 기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항상 부르고 계신다. 말씀. 늘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자, 아브라함에게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네요. 어떻게 들려요?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들려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오늘이 혹시 들려지는 때가 아닌가? 매번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나는 안 들려질까? 이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왜 오늘은 안 주시지? 그럼 잠을 못 자요. 토요일,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를. 새벽 설교는 뭐 저녁마다 하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다 쳐요. 그러면은 자다가 또 해요. 새벽에 또 해. 새벽에 5시쯤 일어나서 교회 와갖고 또 해요. 계속 주시거든요. 다른 건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왔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자, 아버지 집은 뭘까요? 나를 그동안 지탱했던 내 삶의 뭐라 그럴까요? 테두리죠. 울타리. 요 안에서는 다 잘 살아요. 요 안에서는 되게 잘 삽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죠. 군대 한번 가봐야 돼요. 딱 떠나는 순간 엄마 아빠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내야 돼. 군대가 왜 힘드냐면요. 군대에 원수가 많거든요. 다 부딪혀요. 어떤 사람은 내 표정 자체가 싫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싫은 애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제대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어떤 애는 코를 골아. 어떤 애는 숨소리도 싫어. 요즘 애들이 다 혼자 커서 자기 방 갖고 살잖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가서 살부도 끼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한 놈이 제대할 때까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제대하든지 저 사람이 제대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떠나서 살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울타리를 나와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집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나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주일날이라도 나와야죠. 그런데 한 시간을 앉아 있다가 이래요. 빨리 돌아가야지. 집에 뭐 있지? 이따가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다니까요. 나와갖고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죠.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점 찍고. 주일날 끝나면 쇼핑 가고 밥 먹으러 가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일상 속에 내 예배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분이지 내 삶에서 나와 따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거기서. 그럼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기나?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놔야죠. 의지하던 사람 다 내려놔야죠. 의지하던 방법 다 내려놔야죠. 근데 말씀을 뭐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근데 내가 여기서 나와서 나를 이끌고 가던 사람들 같이 이걸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방법이 돼요. 내 삶의 수단이 되고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집에 있는 사람과 나온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배자인지 어떻게 아냐면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세상식으로 똑같이 살아. 예배자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다른 방법. 어저께 우리 떡 줬잖아요. 떡. 어저께 떡 좀 맛있게 드셨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떡 먹었는데 배고파서 내가 보니까 부시럭거리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예배 바닥이 되게 따뜻했죠. 어제 추워서 서비스로 좀 따뜻하게 해놨더니 졸더라고. 이렇게 보는데 잘 졸고 나온 것 같아.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내 가치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나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에 이르게 된대요. 어제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모임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인도하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해요. 내년도에는 어디에 가 있을까 네가? 애들이 절망해요. 고3이에요. 내년도에는 넌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요즘 애들 우리 때는 그런 고민했거든요. 난 내년도에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요 잠이 안 와요. 남들 다 대학 갈 때 난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내년도 이맘때쯤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그때 두려움이 오죠. 근데 우리는 내년도 이맘때쯤에 뭐예요? 내가 스케줄을 짜죠. 부잣집 애들은요 제가 보니까 벌써 중학교 졸업했는데 벌써 해외여행 갔어요. 엄마들이 다 짜놓은 거죠. 1년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도 여행 많이 갑니다. 다 짜놓은 거죠. 엄마 아빠들이. 몰라요. 엄마 아빠가 다 짜놨어요. 내년도에 여러분 어디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을까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뭐래요? 말씀 따라와. 그럼 내년도에 내가 계획한 자리에 네가 있을 거야. 이게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다 계획해놓고 나 저기 가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와서 살 줄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서울에서 살 줄 알았고 제 계획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 미국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기가 있을 줄 알고 전혀 엉뚱한 데가 있던걸요. 날마다 이게 싸우는 거죠. 말씀 따라갈래? 네 생각으로 갈래? 결단해야 돼요. 이게 싸움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내 계획대로 가는 거죠. 난 저기가 있어야 돼. 근데 말씀 따라가면 전혀 다른 데가 있다니까요.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거기가 있지? 왜? 말씀이 끌고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이 끌고 가고 아이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예배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겠다. 그럼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가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이게 원시 예배예요. 원시. 아직 예배의 형태가 안 나왔어요. 사람이 만든 어떤 시스템이 없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 내가 말씀을 필요한 대로 받아서 써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너에게 복을 준대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한대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근데 이 계획은 다 어느 때 이루어져요? 뒤에 걸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나 따라와.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처음 불렀어요, 한 번. 한 번 불렀는데 그걸 따라갔어요. 그 따라간 첫 번째 시간이 75세였다는 것이죠. 근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모든 소유를 끌고 갔대요. 자, 이게 뭐예요?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안 만났잖아요. 가족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가니까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모두 좋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대표가. 그런데 그 집안의 믿음의 대표가 없어요. 끌고 갈 수 있는 권위가 없어.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왜 그래요? 그동안 대표성을 연습 안 한 거죠. 군대 가면은요, 중대장이 모여 그럼 다 모여야 되는데 중대장이 모여 그러는데 또 모이래. 어이 밥풀 떼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야 가자 그럼 가야죠. 그거를 세워 놓으라는 거예요, 가정에. 왜? 애들이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혼자 끌고 갔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 혼자 끌고 갔던 이 가정이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통해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연약한 자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불평하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받아서 금년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가냐고 저렇게 가냐고 따라오세요. 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딴 길 가는 거죠.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 샘플, 견본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가정에 대표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없네. 대표가 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자,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네요. 세겜 땅까지. 세겜 땅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여기서 오래 멈추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만 따라갔다가 6절에 와서는 세겜 땅에 가서 새로운 걸 하나 업그레이드 하죠. 상수리 나무 아래. 요 창세기에서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상 속에서. 야, 여기는 밥 먹는 자리야.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야, 여긴 밥 먹는 자리야, 치워놔. 여긴 잠자는 자리야. 야, 잠자는 자리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냐? 애들에게 공부하는 자리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제일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부터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나안에 있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느라 비행기 타고 프랑스를 갔는데 뭐 여행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하루 잔 거예요. 비행기가 다음 날이어서.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은 그 여행객들이 자는 집인데요. 네모반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남자들 네모반. 그러면 거기서 한 명씩 자는 거예요. 여자들 네모반. 하여튼 뭐 되게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 가는 사람들이니까 집주인한테 물었어요. 저희 예배하려고 그러는데요. 예배 자리 있을까요? 방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긴 교회가 없는데 갔더니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꾸며놨더라고요. 지하실을. 그래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예배하면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이었는데 한 장씩 이렇게 나누면서 한 절씩 은혜 받은 거 나누라는 거죠. 그때 제가 가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야, 물이 항아리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들어갈 땐 물인데 나올 땐 포도주가 되면 좋겠다. 저 아프리카가 저의 항아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눴거든요. 그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나올 때 제가 갈 때는 청년이었는데 나올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거기서 변화된 거예요. 거기서 나눴던 지하실 예배당에서 주셨던 말씀을 갖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실제로는 파리를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예배당을 간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 말씀은 허공에 떠 있죠. 근데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안테나가 있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안테나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그런데 예배당에 와도 주파수가 세상 이런 데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라고요. 그 다음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자리일까? 그걸 구분하셔야죠. 여긴 술집이야. 임재하시겠냐고요. 여기는 싸우는 자리야. 그런 자리에 임재하시겠냐고요. 이런 게 몸에 배면요. 아무데나 안 가요. 어려부터 이렇게 기르면요. 이상한 데 가면 몸이 반응해요. 아, 여기 내가 있을 자리 아닌데?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새벽에 예배해요? 여기? 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요? 깔끔하게 하고 정리하고 지키고 저는 예배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려고 애를 써요. 우리 보아스는 커피 먹으러 오는 분들 위해서 히터 하루 종일 떼거든요.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대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배자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수리 나무. 여기가 제일 귀하다. 이 그늘 아래가. 그런 마음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하실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말씀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땅에서 네 자손을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네요. 말씀을 받았더니 그 다음 뭐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주신대잖아요. 그 증표로 제단을 쌓대요. 그러니까 제단은 뭐예요? 말씀을 받은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제단을 막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만 만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 청라신혼교회 예배당에서 만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단. 그랬더니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대요. 이번엔 또 옮겨갔네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또 제단을 쌓대요. 자, 이제 예배가 또 업그레이드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 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뭐가 돼요? 나하고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다가 저 사람 이름 뭐야?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관계. 그리고 뭐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대요. 잘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뭐가 돼요?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죠. 근데 중간에 이게 멈춰요. 그럼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10절부터는 어떻게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일이 여기서 멈춰요.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지. 그랬더니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건전해 주시죠. 이날 이후로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가뭄이 오건 기근이 오건 말씀만 따라가야지. 내 생각 따라가단 죽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떠나서. 자, 이걸 일자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라고요. 일자로. 처음에 말씀이 들렸어요. 따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아래 거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쭉쭉쭉 점을 찍어서 연결이 되면 뭐가 선이 되죠. 선.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이 선이 끊어진 거죠.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는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 찍고 가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해. 그래서 권사님쯤 되고 집사님 돼도 자기 예전에 권사였대. 10년 전에. 그럼 10년 전에 했던 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름만 권사님 불러주는 거예요. 집사님 불러주고. 근데 진짜 권사님 해주니까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 예배 한 달만 쉬어보세요. 다 날아간다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예배, 야, 이거 선 끊어지면 안 되는데. 한 일주일만 쉬어보세요. 못 나옵니다. 다시 몸이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죠. 공부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다가 한 달만 쉬어보세요. 공부 다시 되나? 직장 1년만 쉬어보세요. 갔더니 시스템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는 되게 우습게 여기죠. 10년 있다 와도 되고
20년 있다 와도 되고, 죽기 전에 잠깐 와서 믿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되게 어려워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이 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 선을 이어가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이 텀이야. 일주일을 넘기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서 몸도 관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무조건 오잖아요. 아파도. 토요일도 가서 침 엄청 맞았습니다. 왜 나는 주일에 모든 걸 거는 거죠. 아프면 다른 때 뭐 하다가 새벽 예배 모든 걸 걸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일 안 하시지? 야, 끊어졌어. 너 끊어진 지 오래됐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가는 점, 상수리 아래 점, 제단 쌓는 점, 이름을 부르는 점, 이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걸 따라가면서 점 찍었더니 그게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인생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 그냥 직장 생활 한 40년 열심히 했더니 인생이 다 끝났네. 그거에 쉬지 않고 직장 생활 다녔더니 인생이, 군 생활 한 30년 했더니 인생이 이렇게 됐네요. 몰라요. 학교에서 교편 잡고 애들 가르치는 일 열심히 했더니 인생이 끝났네요. 안 쉬고 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인생은 저기에 도달할까요? 간단해요. 예배. 몰라. 그냥 예배했더니 여기 와 있네. 몰라. 그냥 열심히 말씀 따라갔더니 여기 와 있네. 그냥 하루도 안 쉬고 새벽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셨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통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예배는 후진이 없어요. 예배는 좌회전도 없고 우회전도 없어요. 예배는 직진만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후진했다 올게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전진만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야. 이 선이 끊어지지 않게끔. 목회자 보고서도 있거든요. 감리사님한테 내는. 1년 동안 설교 몇 편 했나. 저 설교 몇 편 할까요? 새벽 예배 5번, 주일, 금요기도 최소한 7번. 그렇잖아요. 예전엔 더 많이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합치면 몇 번이에요? 개수 나오잖아요. 1년이면 500번 합니다. 설교를. 그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죽을 때 몇 편 설교하고 갈까? 그게 내 삶이에요. 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삶이야. 어디 안 가? 나 예배 때문에 못 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디 좀 가? 못 가? 나 직장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야. 못 가. 미안해. 나 학교 가야 돼. 가르쳐야 돼. 그게 정상이죠. 근데 학교 선생님인데. 알았어. 나도 놀러 갈게. 학교 내려놓고. 그게 무슨 선생님이에요. 진짜 예배자는 미안해. 나 예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 그게 맞는 거죠. 예배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고. 왜? 예배 끊어질까 봐. 그래서 예배를 계속 이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배를 계속 이어가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22장입니다. 22장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제 예배가 세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였고, 그죠? 제단 쌓는 거였는데,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이제 예배가 세졌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야곱의 평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평생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거 드려봐.
제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뭐 제일 사랑하세요? 자유? 여행?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못 내려놓으시던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1년에 한 번은 벚꽃도 보고 1년에 한 번은 이것도 하고 편하게 하십시오. 그럼 선이 끊어질 거예요. 전기가 오다 중간에 끊기듯이. 이 선을 쭉 이어갔더니 하나님이 예배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들도 드려봐.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이거 왜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건 대단한 경지죠.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하죠. 뭐 1,000원 드리는 것도 아까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드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배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크면서 예배를 배운 거죠. 앤데 다 알아. 예배 드리는 법을. 애들한테 얘야 예배하자 그러면 애들이 집 정리 딱 하고 성경책 갖고 오고 앉아서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예배를 몰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견본. 이삭이 아브라함 보고 예배 배우는 거예요. 종들도 아브라함 보고 예배 배우고 그랬더니 가갖고 이삭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살다 이른 예배 한 번은 드리고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드려야지. 마지막은 뭘까? 저는 아는데 뭔지 아세요?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이걸 청년에 깨달으면 좋죠. 청년회 때 아프리카에 딱 서 있는데 인생 길지 않다. 저 거기서 죽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가장 귀한 게 뭘까? 내 생명. 하나님 드려야지. 그리고 삶을 뒤돌아보니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영어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나니까요. 열심히 살아야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드려야지.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그게 내 생명인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 드려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호와 이레. 실은 하나님이 이삭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주시려고. 내 생명 드릴게요 했더니 제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새로 오셨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이 선생, 내가 생각해보니 이 선생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 이레. 신학교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예배를 할 때마다. 그때 IMF가 왔습니다. 등록금 어떻게 내지? 예배를 안 쉬고 드렸더니 예배 끝날 때 1년 마지막 때 등록금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4년을 마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예배 안 쉬고 저는 전도사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수요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대학교 다닐 때요. 구두 들고 다니고 양복 들고 다니고 가방 3개씩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대학교를 마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더라고요.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예배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원을 마칠 때 하나님이 섬길 개척교회를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따라가서 이 점이 선이 돼서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딱 가면 하나님이 좀만 더 와.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 준비하심이 이어진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다 선으로 연결되면 내가 만들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그냥 땅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구나. 나를 위해. 그 나중에 그게 이스라엘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밟고 다녔던 땅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아들을 드렸던 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땅이 되잖아요. 그 예배는 뭐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사례가 가정이 그렇고 부족하고 괜찮아. 원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온전한 가정이 없어. 다 연약해. 기근이 오면 흔들리고 그게 맞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쉬지 않고 좀만 더 가봐. 거기에 예배에 두셨다니까? 좀만 더 가봐. 예배에 두셨다니까? 그리고 끝까지 갔더니 여호와 이레. 나중에 뒤돌아보니 다 여호와 이레였던 거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십시오. 예배 드리다 도망가. 예배 드리다 딴 일 계획해. 설교 시간에 인생을 계획하고 오늘 만날 일을 쓰고 그러니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죠. 이게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만 제대로 예배해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어떻게 살지? 뭘 배웠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배웠죠. 기근이 왔습니다. 예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 그랄 땅으로 가. 따라갔죠. 되게 힘든데. 거기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100배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100배. 가뭄 중에 여호와 이레. 우물을 파는데 다 뺏겨. 일주일 팠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까지 마지막 그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원수들이 다 와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여호와 이레. 예배 안에 하나님이 다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쉬어? 그리고 딴 데 가서 해? 그러니까 숨겨놓은 걸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점이 아니라 선이 되게 쭉 연결하고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우리 육신은 권하죠. 아브라함은 점점 연약해지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간 사람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럼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언제부턴가 대화가 끊어졌어. 그럼 관계가 없는 거죠. 부부인데 대화를 안 해. 애들인데 관계를 안 해. 여러분, 저하고 대화 안 하는 분은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여러분, 말씀이 끊어져.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라는 건 뭐예요? 헌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네. 받기만 했지.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리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한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1월 달에 제 생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 이번엔 선물을 뭘 해줄까? 그래서 고르래요. 됐어. 난 필요한 게 없어. 그랬더니 아니래 뭔가 꼭 해주고 싶대. 자기네들이 용돈을 모았대.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해줘. 이렇게. 애들한테도 가르쳐야죠. 너넨 받기만 하냐? 너네도 드릴 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안 드렸으면 너 제일 귀한 거 그거 나 줘봐.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이에요. 헌신. 그 정도 받았으면 주셨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드릴 수 있나? 시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은 뭐예요? 다 시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줘도 안 받아요. 됐어. 마음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대신 이거 갖고 가. 여호와 이래. 그래서 말씀 밖에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6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고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선이 되게 하시고 갔더니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숨겨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여호와 이레를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두셨네. 새벽 예배하시고 주일 예배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거든요.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땐 청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예배를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 제가 자대를 갔는데 원래 주특기가 다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부대에 그게 없어요. 그랬더니 행정병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고참이 너무 괴롭혀. 그때 하나님 바꿔주셔. 그때 테레비 고치는 뭐 그런 거 했어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6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보직을.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주시더라고. 하나님 휴가 보내주세요. 예배 갔다 오면 다음날 휴가를 보내주셔. 예배를 갔다 오면 예배해 주시고. 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거구나. 예배를 통해. 군생활 어떻게 끝나서 몰라요. 그냥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그냥 몇 년이 갔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예배라는 큰 줄기 아래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고 이게 메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메인이 회사야. 회사에 가족도 있고 가끔 예배도 있는 거죠. 친구도 있고. 아니면 메인이 우리 집 식구밖에 없어. 아니면 메인이 공부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통 여기에 다른 가지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봤지?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예배한 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로 세워놓으시고 견본으로 세워놓고 아브라함 따라가. 그러니까 저를 통해 배울 걸.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 그것만 보고 오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단어를 꼭 외우시라고요. 말씀 따라가야지. 예배가 점이 아니라 선이 되게 해야지.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야지. 예배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말씀 따라가다 하나씩. 마지막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 나중에는 묻기도 전에 먼저 갖고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뭘 주신대요? 여호와 이래. 예배를 통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안 드리고 살았어. 10년에 한 번 점 찍었어. 1년에 한 번 점 찍고 26년도엔 내가 생명 걸고 예배해 보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아브라함에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 경험하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믿음의 한 사람씩들을 세워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견본을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홍수의 시대가 지나고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하나님 이제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견본으로 샘플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예배의 시작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내가 대표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따라갔다 거기 임하면 상수리나무 하나님 구별된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잘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기근이 올 때 예배가 멈춥니다. 내 생각대로 갑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옵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제 이거 드릴 수 있지? 너 가장 귀한 사랑하는 거 한번 바쳐봐.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어.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어. 예배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예배자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엔 가장 귀한 거 드리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 예배 뒤에 무엇을 또 준비해 두셨을까? 주일 예배 뒤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날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1년이 아니라 평생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